여러분 세상의 위인전이나 전기들을 혹시 읽어보셨겠죠? 저도 가끔 위인전 이렇게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위인전기들을 가끔씩은 읽어보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전기나 전기적인 에세이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한 인간을 아주 대단한 인간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 시련을 다 이겨내고 또 역경을 헤쳐서 성공하기까지의 그런 어떤 일대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김우중 회장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이제 책들, 또 정주영 회장의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이런 대한민국을 오늘의 이 대한민국으로 경제적으로 세워놨던 이런 이 경제계 거목과 같은 이런 자서전이나 에세이를 읽어보면 참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시대를 꿰뚫는 안목과 해안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평범한 서민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어떤 이 경제적인 안목, 또 이 바닥부터 차고 올라오는 어떤 그런 강한 경험, 인내, 또 실패와 시련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 어떤 뚝심, 열정, 이런 것들을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에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키는 큰 일꾼들로 사용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이런 자서전적 에세이들을 읽다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인간의 이 탁월한 면과 긍정적인 부분은 아주 부각을 시켜 놓았는데 그 사람의 이 약점, 허물, 감추고 싶은 모난 인격, 성품의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혹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스치듯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자서전이나 자서전적 에세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좋은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쓴 거니까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책으로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면들을 잘 기록해 놓았어요. 이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긍정적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잘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끄러움, 수치, 감추고 싶은, 정말 드러내서는 안 되는 혐오스러운 한 인간의 역사조차도 발가벗겨서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들이 너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 좀 이런 거 좀 감춰도 될 텐데 할 만큼 낯뜨거운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면 절대로 기록해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으니까 성경은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위대한 점뿐만 아니라 추하고 혐오스러운 감춰야 될 만한 내용들도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사실 이런 본문은 노아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란 말이죠. 노아를 깎아내린 얘기예요. 만약에 노아를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려고 한 인간이 기록해 놓은 책이라면 절대로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노아가 누구입니까? 우리 8장, 7장 이렇게 쭉 봐왔는데 그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오랜 세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죄악의 물결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이런 노아를 성경의 저자는 얼마든지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의 영웅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영웅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이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기에 노아의 이 부끄러운 사건을 있는 그대로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사건을 기록해 놓음으로 도대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은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홍수에서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철이 되어서 풍성한 포도의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 포도 수확을 통해 이 노아가 예전처럼 또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기쁨도 컸지만 이 다시 세상에 살아남아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첫 수확, 이 수확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컸던 것 같아요. 이 노아는 그 포도주를 만들고 추수의 풍성한 그 기쁨을 이제 보상받는 것이죠. 땀 흘린 수고의 보상을 받아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한 잔, 두 잔 이렇게 즐거움 속에서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계속 마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술 기운이 올라오고 주체를 못할 만큼 술에 잔뜩 취해버린 거예요. 이 술에 취해버리면 술 기운에 의해서 이제 몸이 열이 나기 시작하겠죠. 아마 추운 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몸이 확 열이 나니까 정신은 없고 옷을 그냥 싹 벗고 벌거벗은 채 노아가 정신을 잃고 술에 취해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렇게 옷을 다 벗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노아의 집에 누가 들어오냐면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와요. 함이 들어와요. 딱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겋게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낯뜨거운 장면이겠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아마 평생 보지 못했겠죠. 너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아버지답지 못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말끔하게 바라보다가 이 함이 형제들에게 가서 구합니다.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떡이 돼서 지금 누워서 벌거벗은 채 그냥 헐 잠자고 있다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 이 형과 동생이, 함의 형과 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벌거벗은 몸을 가리워줘요. 그래 아버지가 이제 잠이 깨고 술이 깨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의 그 괘씸한 행동을 향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줬던 셈과 야벳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좀 이 사건을 통해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성도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도 0.01%에 속하는 희대의 의인이에요. 그런 노아, 그 방주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또 살리셨고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대단히 높게 평가했어요. 의인이다, 의인이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향해 의인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던져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 다른 사람을 건져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향해 의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노아가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죄를 안 짓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면제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죄의 결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나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패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오염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 구원을 받은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게 맞아.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죄 안 짓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죄 짓는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된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갔어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 그 생명을 살기 위해서 이방 왕들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내 아내 아니에요, 내 누이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자기 목숨 살려고 아내를 2번이나, 한 번도 아니에요, 2번이나 내 아내 아니에요, 내 아내 아니에요. 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내 아내 아니에요, 내 아내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아버지의 형을 속이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선상에서 바알 선지자들 400명이 넘는 바알 선지자들과 믿음의 대결을 벌였던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승리를 얻고 이세벨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빨리 죽여주세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믿음이 추락해버려요. 골리앗을 이겼던 믿음의 용장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노년에 그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신약의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없죠. 신약의 베드로만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3번이나 하나님 예수 난 몰라요 하고 배반하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를 통해서 바나바와 함께 큰 역사를 이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쉬고 있는 동안에 바나바와 다툽니다. 크게 싸워요. 그러면서 죄를 저질러요. 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성경이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은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너는 정말 내가 존귀한 자야라고 하시는 믿음의 큰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도들의 신앙의 절반, 3분의 1도 못 미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 보세요. 노년이 되니까 그냥 여자와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가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던 솔로몬도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요. 참 이런 것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면교사로 이렇게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은 누렸어요.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하지만 그러나 죄 짓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거나 자유함을 누린 것은 아니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 죄로 인해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의 본성은 언제 어디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 이 몸뚱이는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뚱이,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 우리의 이 부패한 생각들은 기회만 찾아오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잘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임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들을 때 그는 긴장 모드로 바뀌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어요. 야,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그는 홍수가 올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어요. 견고하게. 그래서 그는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는 방주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그는 방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는 승리했는데 방주에 나와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방주에 나와서 넘어졌어요. 믿음의 사람 노아를 공격하는 이 마귀의 유혹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만 공격한 게 아니라 방주에 나와서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노아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는 자신의 믿음은 지켰는데 삶의 평안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과 정신을 우리에게 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믿음의 결과로 그는 유일하게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때, 포도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포도의 결실을 허락해 주었어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살아남은 것도 큰 은혜인데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 마음껏 그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서 그만 그가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 거예요. 됐어.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마귀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노아의 그 짧은 그 순간, 노아가 방심하고 있었던 그 짧은 순간을 마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어요. 홍수 후의 첫 수확, 풍성한 얼마나 노아가 기뻤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그래
이 기쁨을 오늘 한번 누려보자. 이 추수의 기쁨을 오늘만큼은 한번 먹어보자. 오늘만큼은 한번 놀아보자.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일에서 큰 업적을 이루거나 뭐 이렇게 업무를 완성해 놓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한번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 뭐 어떤 일들을 탁 맞춰놓고 오늘 한번 진탕 마셔보자. 그런 거예요. 이 노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오늘 한번 좀 기쁨을 누려보자. 그래,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질 못했어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네 잔이 되고, 그러면서 잔뜩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그래서 이 위대한 믿음의 가장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삶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또는 이런 환난,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면 거기에 넘어지는 성도 있지만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 더 영적으로 깨어 있죠. 왜? 정신을 차리죠.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하고 그걸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언제 많이 무너지냐면 삶이 평안할 때예요. 삶이 행복할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때라는 거죠. 우린 이때를 이제 먹고 살만해질 때다라고 표현해요. 먹고 살만해질. 몸부림쳐서 배를 골아가면서 하나님, 내 자식 새끼들 좀 굶지 않고 키우게 해 주옵소서. 그런 몸부림이 치지 않아도 되는, 이젠 주머니에 돈이 있고, 이젠 다른 사람과 커피 한 잔 여유 있게 마실 수 있고, 이젠 좀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이젠 내 직장과 내 사업이 이제 좀 안정 궤도에 이제 올라선 거죠. 건강도 괜찮아요. 뭐 이젠 자식들도 이제 대략 키웠어요. 따박따박 월급도 나와요. 나름 이제 뭐 노년에 큰 뭐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제 영적 긴장의 끈을 놔버리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그냥 축복쯤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축복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하지 않는. 여러분, 이 성군 다윗이 무너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다윗이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사울 왕에 의해 쫓겨서 저 아둘람 굴이나 저 이 안반 사이 산을 헤집고 다니면서 짐승처럼 살 때였어요. 도망 다니면서 손톱도 못 깎고 머리도 이렇게 길고 목욕도 못하는 정말 거지 같은 삶을,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그때에 다윗의 영성은 가장 깊었고, 그때 그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고, 그때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그가 정점에 이를 때였어요. 정점. 다윗의 왕국이 최정점에 이를 때였어요. 그때 군대가 몇 만이냐면 유대 군대만 50만 명, 저 이스라엘 쪽 위에 쪽 지방이 80만, 120만이에요. 120만. 고대 시대에 120만이면 그 당시에 아시리아나 페르시아, 바벨론도 그렇게 안 됐어요. 마음만 먹으면 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최절정기였어요. 당시에 지역을 평정하고 있었던 그 최절정기에 여러분, 다윗이 그때 무너졌어요. 최고일 때. 주변의 모든 왕들이, 이집트 왕, 아람 왕, 이런 왕들이 그 앞에 벌벌 떨던 그때였다라니까요. 성도가 무너질 때는 그런 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는 허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늘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유혹을 해요. 마귀는,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틈을 보는 거죠. 누가 지금 넘어뜨릴 수 있는 틈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고
여지없이 붙잡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먹고 살만할 때 이게 위기예요. 위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손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좀 이룬 것 같고 뭔가 좀 높아진 것 같고 뭔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들 만한 그때, 여러분 그때가 진짜 위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위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죠.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가장 몸부림치며 기도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려웠던 때 60년, 70년대 산마다 성도들이 가서 붙잡고 기도했어요. 붙잡고 기도해요. 저 서울에 저 삼각산, 뭐 갈매산 이런 산들에요. 성도들이요 밤이면 밤마다 올라가서요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했어요. 붙잡고 살려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내 자식들 잘 키우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잘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지금은 기도원들이 불황기예요. 기도원들이 요즘은 텅텅 비어가요. 기도하러 안 와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기도 시간이 제일 인기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 금요 기도, 기도 시간이 제일 인기가 없어요. 기도 안 해요. 어려움이 와야, 질병이 와야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늘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여유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늘 유비무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성도야말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살만하면 여행을 다니죠. 여기저기 안 되면 이제 해외로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맛집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나 자신을 치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오늘 이 시대의 소비 트렌드를 보세요. 다 내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다 이 몸이에요. 몸. 내 몸밖에 몰라요. 온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이에요. 내 몸. 내 몸에 걸치고 닦고 쓰고 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내 몸뚱이 하나 제대로 관리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무너진 것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그때가 아니었어요. 노아가 무너진 것은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포도소산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하던 바로 그때, 영적의 긴장이 끈을 놓았던 그때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술 얘기를 좀 드립니다. 여러분, 술 한 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술자리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지 마세요. 한 잔이 두 잔 되는 거예요. 주부들 가운데 속상하고 힘드니까 집안에서 홀짝홀짝 이렇게 한 잔씩 마시던 주부들이요, 나중에는 이 술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가정 파탄 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힘들어서 한 잔 하는 것들이 이젠 끊을 수 없는 중독으로 가는 것이죠. 요즘 뭐 약주요, 자꾸 이야기하는 약주요. 약주가 어디 있어요? 술은 술이죠. 왜 자꾸 술을 좋은 쪽으로, 무알콜이다, 뭐 알코올이 농도가 낮다, 이건 뭐 술이 아니라 음료에 가깝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헛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그런 헛소리를 하더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은 술은 술인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냔 말이죠. 포도주요,
포도주가 무슨 술이냐고요. 포도주도 술이에요. 노아를 보세요. 이 위대한 노아가 이렇게 짐승처럼 무너지잖아요. 포도주로 이성을 마비시키고 뇌를 마비시키고 양심을 무디게 하고 육체를, 술 취해 있는 동안 우리 육체를 짐승으로 만들어요. 짐승으로. 그러므로 제발 술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어쩌면 지금은 여러분이 술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잔, 두 잔 하게 되면 언젠가는 술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관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술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마귀의 전략은 성도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즐겨라 시대예요. 즐겨라. 즐겨라. 짧은 인생 즐겨라. 즐겨라예요, 여러분. 즐기는 인생이에요. 이 짧게 살다 가는 인생을 뭘 그렇게 진지하게 사냔 말이죠. 뭘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며 생각하지 말고 느낌 가는 대로 즐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즐기는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육신의 즐거움에 취해 살지 마세요. 너무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 몸을 즐겁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내 몸을 치장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내 얼굴을 가꾸려고 내 몸을, 내 건강을 챙기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적당히를 넘어설 때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되어지고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마귀하고 삿발을 붙잡고 싸울 수도 있겠죠. 예? 권투 글러브를 끼고 권투라도 한다면 해볼만 하겠죠. 뭐 이종격투기처럼 싸워볼만 하면 해볼만 하겠죠. 그런데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는 저와 여러분보다 1000배, 10,000배나 더 교활하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린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정말 달려들면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안 된다니까요. 마귀가 정말 착심하고 성도에게 달려들면 노아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믿음, 내 지혜로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일천한 성경 지식과 경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린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탁월한 천사였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는 것 외에는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귀 위에 계신 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그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들을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그래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는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물리쳤던 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어요.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시련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마세요. 힘들 때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만 엎드려 기도하지 말고 무시로 수시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줘야 살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평안할 때 더 달라든다니까요. 우리가 행복하고 여유를 갖고 있을 때 더 우리를 공격한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방심하거든요. 그때 마음의 끈을 놔요. 신앙의 끈을 잠시 놔요. 그때 무너져요. 그때 엘리야가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함은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함. 오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려준 것밖에 없잖아요. 함이 뭔 죄를 저질렀어요? 술 취한 모습을 처음으로 본 게 함이었어요. 술 취한 모습 우연히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 또 봐야 되잖아요. 그걸 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22절을 주의 깊게 보니까 함의 죄가 거기에 드러나요. 주의 깊게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는 것은 힐끗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라라는 의미예요. 라.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유심히 뚫어지게 보았다라는 의미예요. 유심히 뚫어지게 관찰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아버지 벌거벗었네,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뚫어지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라는 의미 안에는, 보았다라는 의미 안에는 즐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아들이 아버지 안 되겠네 하고 뭐라도 빨리 가서 이렇게 더 수치를 가려주는 게 정상적인 아들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아들이죠. 근데 이 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딱 보더니 벌거벗은, 아이고 저 노인네네, 저럴 줄 알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척 혼자 말이야 의인인 척 하더니 저자자자 벌거벗고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에이 정말.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즐겼어요. 마귀의 즐거움을 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형, 야,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뻗었어. 아이고야, 가관이더라, 가관이.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아들은 옷을 가지고 와서 뒷걸음질 쳐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뒷걸음질 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옷을 통해 가려줘요. 여러분, 함이 무슨 죄를 저지른지 아십니까? 이 함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공경이 없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존경이 없었던 자였던 거죠. 그는 방주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이 가족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함도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죄로 말미암아, 노아의 실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죄가 자기에게서 멈추지 않고 함이 죄를 짓는 원인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함이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 짓는 삶, 죄악된 삶의 습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면 내 뒷모습을 보고 내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내 자식들에게 죄를 짓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내 죄악된 삶의 습관이 나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영향력이 죄를 짓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 짓는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 짓도록 내가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 지으면 내 죄로 끝내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악된 삶의 습관과 게으른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은 고스란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자식들, 손주들이 바라보고 있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세상에서는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그래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놓는, 다른 사람도 죄로 끌어들이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무서움. 나 하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계속 잡을 거예요. 야, 이런 시국에 무슨 예배, 이런 시국에 무슨 신앙의 열정이야, 이런 시국에 무슨 전도야, 이런 시국에 무슨 기도야. 네 몸뚱이 하나 잘 지키고 네 건강 하나 잘 지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너 하나 잘해, 너 하나. 뭘 잘한다고 그런 걸 신경을 써. 하나는 여러분, 마귀는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통해서 뭘 그렇게 광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적당히 신앙생활해.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야지. 곧 무덤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즐기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세상 먹고 살 만한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을 올 한 해도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애를 쓸 거예요. 오늘 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정말 무장을 해서 올 한 해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죄 짓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면 안 돼요.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과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제공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올 한 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